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사람은 누구나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또 그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진선미를 소유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물컵이에요. 네. 이 물컵이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이 물컵은 물컵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또 이 컵을 만든 목적의 용도대로 서임받을 때 가치 있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또 어떤 용도로 존재를 해야 되는가, 서임을 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땅에 흙으로 지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는 장갑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본체입니다. 사람은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장갑이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장갑의 본체는 손입니다. 그렇죠? 손의 형상은 바로 장갑이죠. 손이 손가락이 5개입니다. 장갑도 손가락이 5개죠. 그래서 장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을 담기 위해서 장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손에 장갑처럼 지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체입니다. 우리 사람을 본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자, 장갑의 지은 목적이 뭡니까? 손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물컵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을 때 이 컵은 만든 목적을 다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칼이나 홈이나 이런 도구로 만들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그 유명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으로 그를 내가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죠?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그릇이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 담겨서 예수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담겨있는 내용물이 일을 합니다. 자,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물이 그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그릇인 컵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겨있는 내용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부를 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릇이다.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고 그 보배를 모신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보배입니다. 그분을 모신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인데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여러분, 형편없는 그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김으로 그것이 보배압이 되는 거죠. 담긴 내용물에 의해서 이름이 보배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2장에도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도 많은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신대요. 다만 그분을 담아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우도록 여러분 그분을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용도입니다. 용도는 사진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용도는 사진과 같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을 가리켜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실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것은 이 다음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형은 언어적인 의미는요, 사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진. 자, 중매하는 분이 상대에게 이제 중매할 사람을 소개를 시킵니다. 소개를 시킬 때,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 자,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몸매는 어떻게 생겼고, 여러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를 한 장을 보여주면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진이죠. 그렇죠? 당신의 동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사진이다. 그죠? 모형이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대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정말 절대자가 그 안에서 이것을 만든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절대자가 이걸 계획해서 그 안에서 만들었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너무 신비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창조물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오실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누군가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형상은 내면을 가리키고 모양은 외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외면이든 내면이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닮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사람의 내면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팎으로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분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담지 아니하면은 그냥 빈 그릇이죠. 빈 껍질입니다. 빈 껍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서 내용물인 그분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그릇이 아니에요. 빈 껍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담겨야 할 내용물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만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분을 담아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담아서 그분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을 담아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을 담아서 그분에 의해서 살면은 사랑의 신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그래서 그분의 성품의 온유가 나타납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열매이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삶이란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이런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다시 말해서 그분을 담아서 그분에 의해서 살 때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담아서 그분으로 살 때, 자, 이런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돼요.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 우리가 뭐 거창하게 저 멀리 오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 사업하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땀을 흘려서 몸이 이그러지도록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현재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에요. 아멘. 제가요, 얼마 전에 좀 운동을 한다고 또 혼자서 생각도 좀 하고 묵상도 좀 하려고 혼자 등산을 했어요. 여기 하양을 지나서 이렇게 무악산에 올라가서 차를 중턱에다 세워두고, 그 이제 정상에 올라갔는데, 제가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거기다가 좀 물을 담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이제 등산로가 있는데, 지난 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봄에 오는 눈은 이게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잘 설려 내려가지 않고, 이게 뭐 지붕 위에도 쌓여 있고 또 하우스 위에도 쌓여 있고 나무 위에도 쌓여 있어서 나무가 많이 부러졌어요. 지금 덜에 또 산에 가면은 그때 온 눈에 의해서 부러진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가다 보니까 이 등산로에 큰 소나무가 부러져 갖고요,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힘들게 갔더라고요. 나도 돌아서 갔죠. 갔다가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거 사람들이 참 불편하겠다. 이거를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배낭에 조금 톱이 있었어요. 칼도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갔거든요. 그걸로 큰 나무를 다 잘라서 그거를 끌어다가 밖에다 다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무가 크기 때문에. 톱은 작고. 그걸 다 치우고 나니까 이제 낙엽들이 바람 불어 날아서 그 밑에 수두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막대기로 다 썰었어요. 그래서 길이 확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수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겠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사람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그런 의도로 그걸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남을 섬기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보자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의도로 했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게 성령의 열매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실자의 형상은 오실자의 사진입니다. 사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입니다. 기능. 하나님 형상의 기능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기능은 자동차와 같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떤 짐이든 다 운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죠. 하나님 모시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탔는데 지가 마음대로 시동이 붕 걸려갖고 지가 마음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산에도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냥 막 바다도 뛰어들려고 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입니다. 기능. 여러분,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전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목적지를 다 갈 수가 있고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고 자동차를 만든 목적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 자체로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불법입니다. 불법. 원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면 벌써 그냥 사고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전대는 주님이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자동차와 같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냐고 내가 잡는다면 벌써 일이 터지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벌써 일이 수십 번 터졌잖아요. 그죠? 사고도 여러 번 났잖아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다가 내가 여러분 운전수 노릇하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패턴으로 살다가 우리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고를 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의 기능은 자동차와 같다.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동도 운전자에 의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도 운전자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도 운전자에 의해서, 여러분 방향을 잡는 것도 운전자에 의해서, 주행하는 것도 운전자에 의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귀에게 타락했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자가 되려고 그러죠. 내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은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죠? 여러분, 나를 운전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입니다. 가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는 질그릇과 같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릇은 다만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됩니다. 음료수를 담으면 음료수 컵이 됩니다.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서 여러분 이름이 정해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담겨질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 그랬습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으므로, 그렇죠? 그 보배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가치가 여러분 그런 가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 여기에 보배가 담겨졌습니다. 네. 가치가 나타나는 것은 그릇이 아니고 담겨진 보배입니다. 담겨진 보배가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보배를 제껴버리고 이 그릇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결국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신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고 보배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정상.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렇죠? 질그릇에 불과하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보배이다. 그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질그릇인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오신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도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담기신 예수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보잘 것 없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는 이런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고 이거를 알리고 이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나를 드러내거나 사랑하지 말고 질그릇인 내 속에 오신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해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찌그러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담아서 그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그 대신 죄를 담아서 마귀의 생명인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악한 자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자연인들은 한결같이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